그 나온이 너는 눈빛을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좋으냐. 오늘 내가 좀 나오의 역할 좀. 그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윤정 씨 오래간만이에요. 네. 이렇게. 너무 반갑죠? 왜 이렇게 드물게 오셔요? 네? 드물게 왔냐고. 아, 제자리는 저기 다른 반인데 예, 오늘 제가 또 대신 이렇게 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잘 지냈죠? 네. 윤정이가 와가지고 되게 시끄러워요. 아, 그래요? 왼쪽 귀가 너무 윤정 씨 어릴 때 장난이 좀 많았어요? 아, 저 학교 다닐 때 항상 그 자세를 이런 식이었어요. 뒤에 친구하고도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언제든지 앞에도 봐야 되고 항상 자리가 좀 위치가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이 자세로 들었다는 예, 약간 얘기야? 이랬죠. 이거 건방지네요. 야단을 좀 많이 맞았겠네. 맞지는 않고 자주 일어서서 저 뒤에 서 있는 네. 사람이 야단만 맞으면 좀 주눅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죠. 근데 때때로 격려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야단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되려면 네. 또 그냥 야단 안 치고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도 있어야죠. 하나쯤은 있어야 하고 네. 이게 역할 분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야단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좀 받아주고 네. 이런 그 역할 분담이 아이를 균형 있게 키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야단치시거든요. 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죠. 계속 야단을 쳐요. 그럼 매를 많이 맞으면 주눅들죠. 어떻게 살려는 거야.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야단침은 언제나 뭐로 기착되냐면 사랑이죠. 네. 그렇죠. 정의가 전제되지 않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죠. 바르게 사랑을 해야 되죠. 사랑은 그래서 정의를 언제나 내포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스파냐서를 공부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무서운 얘기들이 진행됐어요. 그 시대의 어둠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네. 그 얘기가 나오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세계들도 하나님에게 어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거듭 나왔어요. 그래서 우린 좀 움츠러들었어요. 이렇게. 그래도 오늘부터 스파냐서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위로와 그리고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수업 스바냐 6강 회복의 꿈. 짧은 본문이에요.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13절인데 네. 우리 모처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릴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네, 비교적 희망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회복시키실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구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하여. 자, 입술들이 깨끗한가요? 이는 딱 왔죠. 입술 왜 숨기고 있어요? 입술들. 깨끗한가 잘 몰라가지고. 네, 하나님의 계획은 입술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데 사실은 입술 가지고 하는 일이 뭐가 있나? 말. 주로 말이겠죠. 네. 근데 입술이 더럽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을 더럽게 하는 거. 말을 더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정말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이 더러운 입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맨 먼저 회복을 위해 하시는 일은 뭐냐? 말을 회복하신다. 더러운 말이 이제 사라지도록 만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소명 이야기를 보면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이렇게 탄식하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룩 앞에 섰을 때 사람이 느끼게 되는 것은 참 좋다가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어둡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래요. 요 위에 이제 빛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저만치 떨어져 있으면은 빛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은 내 몸에 묻은 거, 내 얼굴에 묻은 거 잘 안 보이죠. 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어떻다고 느끼냐면 난 깨끗해. 네. 그렇게 느껴요. 그러나 빛을 향해 내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내 옷에 묻어 있는 것도 보이고 맞아요. 내 얼굴에 있는 어두운 것들도 보이죠. 네. 네. 그래서 뭐냐면 빛에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흠이 많다는 걸 알아요. 네.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하고 말해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바울은 정말 나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것은 겸양을 떨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빛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자가 하는 자기 인식이에요. 오. 그렇죠. 그래서 빛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일수록 나만한 사람 누가 있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떳떳하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윤동주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지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죄 짓고 어디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얘기하고 들어가잖아요. 이상하네.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네, 네. 그동안.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거룩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렇게 산자의 땅에 이 땅에 살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저 영광된 하늘의 세계를 보았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때 어떻게 했죠? 스랍 하나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가져다 댑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정결하게 되죠. 입술을 정화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사야는 이전에 자기의 말을 하고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정화된 입술로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예. 살아야 하죠. 네. 소명이 그렇게 이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술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살리는 말, 그렇죠? 네. 뭔가를 살리는 말, 올바른 말, 참된 말, 친절한 말,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전에도 물은 적이 있는데 여기 다 음악하는 분들이니까 높이가 다른 음들을 부드럽게 이어 부르라고 할 때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표시하는 이음줄. 네. 뭐 영어로는 슬로우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레가토라고도 하거든요. 그렇죠. 레가토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런 표시가 있으면 어떻게 불러야 돼요? 이어서 불러야죠. 이어서 네.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어서 불러야 하죠. 난 때때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래의 언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그 레가토, 이음줄을 닮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다르잖아요. 네. 우리가 달라요. 그런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데 오해도 말로부터 비롯되고 맞아. 이해도 말로부터 비롯돼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줘야 하는데 말이 때때로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이 잠에서 깨나니까 자기 앞에 낯선 존재가 있었어요. 네. 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 번역으로 더 실감나게 얘기해요. 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그 고백을 들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이 인간이 누군데 날 보고 뭐 내뼈 내살 그러는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처음인데, 예, 그렇죠. 네. 근데 여하튼 누군가가 내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가까워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의 언어가 바뀝니다. 너 왜 따먹었어, 선악과를? 당신이 내게 주어 함께 살라 한 여자가 주무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언어는 갈라놓는 말이죠. 그렇죠.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갈라놓는 언어, 상처를 입히는 언어예요. 예. 근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는 이어주는 말, 그렇죠? 서로 아름답게 다가서게 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들은 갈라서는 말들을 하는데 오늘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부정한 말들을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네. 정말 재단 숯불로 우리 입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욕은 하지 않더라도 네.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화되고 있는 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이런 맞습니다. 경우가 꽤 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입술이 깨끗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네. 입술을 깨끗하게 했더니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겼다 하고 말합니다. 자, 입술이 깨끗해지니까 뭐가 보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팔복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보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고 얘기했어요. 네. 마음이 청결해. 그러니까 내 영혼에 드리워져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입술이 부정하던 자에게서 그 입술이 깨끗해지자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고 말합니다. 한 가지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한 어깨로 그런 뜻이에요. 한 어깨. 한 어깨. 오.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 때 어떻게 하죠? 어깨동무. 어깨동무, 내동무, 그죠? 네네.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잖아요.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어깨를 곁는다, 우리말로. 어깨를 곁는다. 곁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함께 어깨동무 하는 거죠. 그리고 다정하게 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죠? 우리 레미제러블 같은 데 보면 서로 어깨를 곁고 어려움을 이겨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로 나를 섬길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는 어깨를 곁지 않아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입술이 깨끗해지자 하나가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섬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련된 단어에 주로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렇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었는데 그 소명이 뭐냐면은 제사장 나라, 그죠? 거룩한 백성이었죠?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흩어져 있던 문나라 사람들이 입술이 깨끗해지자 서로 어깨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 섬긴다는 단어가 제사장들이 하는 직무와 관련된 단어라고 보면 그들이 바로 이런 소명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들인다.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중심 속에서 내 삶을 보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의 통치가 받아들여진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던 사건이 있죠. 2011년인가요? 9.11. 네. 그렇죠? 9.11. 소위 사태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본토 공격을 받은 게 일본에 의해서
태평양 전쟁 벌어졌을 때 본토 공격받은 거 이후에는 거의 처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맨하튼에 있는 다리들이 다 이렇게 폐쇄가 되고 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무슬림들. 미국에 맞아. 살고 있었던 무슬림들은 뭐 이렇게 히잡을 하고 다닌다든지 그러면은 무조건. 테러리스트인 그렇죠. 것처럼 인식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때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뭘 했냐면 주변에 있는 이웃 무슬림들을 찾아가. 그래서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사다 드릴게요. 사다 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바깥에 나오지 못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장을 받아주고 한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사람은 다 살기를 원하는 생명이고 사람은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미움의 표적이 되어 있을 때 그들을 품이 되어 감싸 안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 거야. 그 관계 속에서. 그죠? 이게 여호와의 통치 벌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건으로 전 봐요. 결국 이렇게 되면 뭐냐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해치는 말을 하고 그러던 이들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어깨를 곁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 일어난다. 바벨탑 때는 어떻게 됐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흩어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적 통일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섬기게 되는 바벨탑의 역전이 벌어지고 있다. 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렇죠? 비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절 볼까요? 10절은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거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은 품을 열고 맞아 들이실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버렸던 자들이 구수강 저편이면은 아프리카 저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멀리까지 가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게 될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구스강 건너편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땅끝.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을 향해 나와서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거역했던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이 벌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파멸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징계하시는 까닭은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심판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뭐와 이어지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화이고 또 하나는 연단. 그래서 이 둘이 함께 가도록 되어 있어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도록 하고 있다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심판을 자초하는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 본말을 뒤집기 때문에 인간이 심판을 자초해요. 여러분 한자로
본이라고 하는 글자 이렇게 보면 나무 목자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밑에 하면 본이야. 혼자. 예. 자, 여기다 또 나무목을 하나 더 그렸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줄을 이렇게 그으면 말자야. 예. 그럼 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이제 땅이라고 보면 여기 땅이야 이게. 네. 그러면 이건 지금 뭐예요? 뿌리. 뿌리. 그렇죠? 이 땅에서 올라온 삐죽 열매. 올라오는데 여기에 매달리는 건 뭐예요? 열매. 그러니까 본은 뿌리이고 말은 열매인데 말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네. 그러나 나무를 지탱해 주는 건 열매가 아니라 뿌리인 뿌리.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 밑에 있기 때문에. 뭐가 보이죠? 열매가 보이죠.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주로 가져요. 열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를 튼튼하게 하는 건데 말을 추구하는, 말을 내 삶의 중심으로 추구하는 삶에 결국은 뭐냐면 심판을 자초해. 왜냐하면 이것은 욕망과 탐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탐욕적인 삶이라는 게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결국 심판을 통해 얻게 되는 건 뭐냐면 말이 아니라 이걸 얻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말이 아니라 본에 의해 움직여지게 되는 그 삶을 뭐냐면 정화된 삶이라 말하고 이런 일이 내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나는 연단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시온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겪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제거되었고, 그렇죠. 자기 힘에 도취되어서 들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고 스스로의 죄의 무게 때문에 이제 쓰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정화되고 연단된 사람들이 그 도성을 채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잘못에 붙들려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 과거에 잘못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유, 없죠. 상훈 씨는 혹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저도 많이 잘못을 저질렀죠. 너무 그만 먹으라고 했는데 계속 먹고. 죄송합니다. 웃지도 않으면서. 자기 잘못을 저렇게 축소하고 있어. 먹는 거로만. 되게 많은데. 참. 그러면 안 돼. 이게 잘못했네. 네. 여러분이 얘기한 거는 뭐, 애교스럽게도 볼 수 있는 잘못들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의도하고 지은 잘못도 있지만,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죄도 대단히 많이 있고. 맞아. 그렇죠. 그렇게 보면,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라고 하는 과거가 어두운 인력이 되어서 나를 자꾸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맞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언제나 우리는 죄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과거에 저질러진 그 죄들을 이제 내 마음의 아픔을 이제 내가 알아. 내가 너를 이제 용납해서 받아들여서 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 주셨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속에 묶여서 사는 것은 바보짓이죠. 그러나 너무 해픈 용서, 쉬운 용서 이것도 이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꼭 치르게 하셔. 그리고는 용서해 주셔.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붙들리지 않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정화하고 연단하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거죠. 12절 볼까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지요. 다시 한번 나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레위기의 성결법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앞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성결법전이 건강한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걸 종교적 행위에 국한시키지 않았다. 아, 네. 그렇죠?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네. 예배당 교회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금요 철야기도회 하고 그렇죠? 그리고 금식기도 하고 또 성경 많이 읽고 은혜 받는 집회에 빠지지 않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게 항상 성결법전에서 뭐와 연결되냐면 윤리야. 윤리적 삶이요. 윤리라고 하는 것은 거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고 한다면 윤리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기독교적 윤리, 성서적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림을 뜻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 좋을 대로 저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관계 속에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라는 윤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 거룩하긴 하나 윤리적이진 않아. 이거 안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100번을 읽었어. 네. 거룩해 보여요. 은혜 받는 집회에 빠지지 않아. 그러나 자기 회사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갑질을 한다면 그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윤리적이긴 하나 네. 경외할 줄을 몰라. 그렇죠. 아, 네? 나쁜 짓은 안 해. 네. 근데 그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있다든지 교만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 경외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회 속에서 윤리적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윤리적 삶은 뭐로 나타나냐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으로 나타나요. 고아, 과부, 나그네로 상징되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렇죠. 그래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들의 몫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 되기 쉬워. 나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멸한다든지 네.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모른 채 한다든지 내가 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처럼 가난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반드시 이런 삶으로 나타날 때 진짜 거룩합니다 말이죠. 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여러분이 봐야 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공동번역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길을 펴지 못하는 사람. 길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었어.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그들 가운데 남겨두시고 이게 하나님이 정화한 세상이야. 그들이 길을 펼 수 있어야 돼. 그들이 누구를 의지해 사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보호를 받고 그들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삶을 한껏 살아가도록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려는 세상의 모습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악을 행하지 않는다.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죠? 악이라는 게 뭐였어요? 타자에게 무덤을 안겨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타자에게 무덤을 안겨준다는 것은 뭐야? 해코지하는 거야. 네. 그의 생명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악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욕한다든지 멸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은 생명이 위축되잖아요. 맞아요. 그 살이냐? 네.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네. 누구를 대하든지 나는 저 사람 속에 생명을 키워주는 일,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네. 만나는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멸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는 생명을 키울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하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연결됐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생하죠? 왜 우리가 두렵죠? 왜 두려워요? 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네. 없습니다. 특별히 성서적 이미지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거든요.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은 불안이야. 그 기본 내용이.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여서 노시라는 곳에 가서 살거든요. 네. 에노디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요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이웃에게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다 노시야. 네. 그건 뭐냐면 두려워. 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두려워하고 불안에 빠져 삽니다. 이게 에덴의 동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화가 일어난다면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것은 외적 침입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내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익은 얻을는지 모르지만 내면에 일고 있는 불안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평안함을 위해 누군가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내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조금 가난할 수는 있지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결국 인간들이 모두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불안이 없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불안 없는 삶, 네. 네. 두려움 없이 내 삶을 만끽하며 살고 싶잖아요. 네. 이것은 여러분 많은 예언자들의 역사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주전 8세기에 살았던 이사야가 굉장히 아름다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그 욕식을 하는 동물들과 초식 동물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세상 얘기를 꿈꾸거든요. 네. 그리고 그 꿈 이야기, 그 아름다운 꿈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죠. 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안 되죠. 이빨이 필요 없겠는데. 이빨이 필요 없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사자로 상징되고 있는 게 강자들이야. 예. 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일을 내려놓을 때.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그 육식동물의 폭력성을 버리게 될 때 평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것은 힘없는 저 사람들이 세상을 불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세상엔 평화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먼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섬기기 시작할 때 세상에 평화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한결같이 높아지려는 세상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 주죠.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높임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것이 이사야 11장의 신약 성서적 버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힘없는 사람들, 너희가 문제야. 너희 때문에 세상이 소란스러워. 그럴 게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일에 사용하기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평화롭게 된단 말이죠.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첫째, 기도 안에 머물러야 돼요. 네. 다시 말하면 날마다 평화를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화로운 세상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세상 도처에 있는 아픔들, 로힝야족이라든지, 이 아프리카의 권고한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우리의 기도 속에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그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네. 죽음의 세력에 항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그렇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생명을 해치는 사람과 제도에 굴복하지 않아야 돼.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18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두 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데니스 무퀘게라고 하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의사입니다. 이분은 어떤 일을 했냐면 전쟁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그 많은 여성들을 치료하고 돌보아 주었어요. 회복해주는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여성들을 도구화하지만 이렇게 끝끝내 그들을 지켜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뭔가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디아 무라드라고 하는 이라크 소수민족 출신의 여성입니다. IS에 납치돼가지고 집단 성폭력을 당했어요. 아유. 그리고 탈출한 다음에 전쟁을 반대하고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활동에 매진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들은 기도만 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자, 기도 안에 머물러야 되지만 악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실천이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삶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응?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내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든든하게 매력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서 세상에 아름다운 삶의 표지를 세워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소용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린 그래도 이렇게 살 거야 해서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삶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이 벌어지고 있던 1965년 3월 7일 알라바마주의 셀마라고 하는 곳에서 몽고메리를 향해 행진하던 사람 가운데 한 노인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을 가지고 모험에 뛰어들며 희망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결과는 사랑으로 감내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마음속에 새겨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렇게 만들기 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도 안에 머물고 그 다음에 이 불의와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항거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기뻐하고 경축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적 능력이 내 속에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을 증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세 개 중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앞에 기도하는 건 좀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리고 자세히 깊이 또 들어갔더니 내 기도만 했네. 나만을 위한 기도만 그렇게 해서 야 정말 그 얘기하신 것 중에 몇 %도 안 되는 부분들로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하면서 진짜 후회되네요. CCM 중에 그 비교는 바보들의 것 이런 노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것. 네. 이게 말의 그 가사의 끝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구랑 비교를 하거든. 하나님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왜? 맞아. 내가 뭐가 못난 게 있어서요? 내가 쟤보다 뭘 못해서요?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내 자신만 아까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맞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난 뚱뚱해도 괜찮아. 얼마나 뭐 사랑. 이런. 맞아. 근데 오늘 배웠던 것을 잘 실천하는 건 아까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 감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요. 일주일 살아가 봅시다. 그럽시다. 살아냅시다. 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마알살라 하스바스 2번 스알야숲 3번 수룹바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수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